예, L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때가 이때라고 하신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 생각과 마음이 또한 행동이 발길이 손길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입으로 주님의 오심을 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입으로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우리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주님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주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우리 발길이 주님이 전할 때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아는 사람들조차 주님의 행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믿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1%의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가 또 저의 입술과 발길과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심이 이때임을 알게 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말씀이 뭔지를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쫓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이 말씀의 어떤 깊이 이런 걸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단지 그냥 그래 그렇구나라고 정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는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인 거 알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말씀이 거으로 하나님.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 이꼬르 말씀. 근데 그가 태초에 계셨고 이 그는 누구를 말할까? 그러면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근데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 이꼬르 말씀,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걸 정의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이꼬르 말씀이고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 2, 3절을 또 14절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는 이 생각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말씀이 이꼬르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 이꼬르 말씀 이꼬르 하나님. 이걸 이
이 관계에서 떠나버린 거 또는 이 관계를 깊이 염두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서 또는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의 기초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그래요. 근데 그 의와 공의가 어떻게 그 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말부터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그 의와 공의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이게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인격적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라는 거. 왜? 이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가 없고 그분을 모셔올 수도 없고 모셔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 그래요. 그럼 육신이 말씀이신 분은 누구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걸 지식을 생명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각도를 가지고 한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걸 이론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갑다라고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인데, 그 공의와 정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따라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서 떠나버린 삶, 말씀에서 떠난 행동, 이것이 우리인데는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교계에 무슨 그러잖아요. 무슨 총무, 원장, 기사. 그 기독교에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유명한 한 분 이렇게 초청하면요, 총무, 감독, 대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전단지, 그러니까 전단지 페이지에, 그것도 장글씨로 엄청나게 들어요. 무슨 대표 보면 기가 차요. 무슨 이런 사기를 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기독교의 어떤 이렇게 어떤 분을 모셔가지고 공동 집회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교단에서 특별히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전부 대표, 그것도 그냥 대표 아니에요. 총 감독 대표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이렇게 썩은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감투를 좋아할까? 정말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 구역질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봐도 구역질 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교계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께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거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의고 나의 공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동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길 위에 있기를 머물기를 원한다면은 당연히 그 길 위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게 무슨 구어체 어떤 아주 고상한 언어가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말씀 안에 머물다, 말씀에 머물다, 또 말씀 안에 있다, 말씀대로 행한다. 이 말은 전부 동의어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이게 뭐냐면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길은 어떤 길을 말할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싼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싼 길이래요. 그 길이. 근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뭐냐? 바로 이 하늘길.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길, 살아내어야 되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것이 뭐냐?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아주 1차, 2차, 3차 인수분해 좀 되는 건 복잡한 것이 생각하는데 아주 단순화시키세요.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말씀 꼴 있고 하나님이라는 거.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이 알고 있는 길이 정확하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육체가 한 길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보면은 진리요 생명. 진리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 그래요. 진리는 에메트는 알레프와 멤과 타브. 그러니까 첫과 중간과 마지막 글자가 이게 변화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부터 약 3,500년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록된 역사의 기간은 3,500년에서 2,000년이지만 그 근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면부터 예수님이 살다 가신 때까지의 어떤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말에 특별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게 뭐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연구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이 나오는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렇게 갈망해요. 근데 보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예수 받는 일에는 몰두하지 않고 구원만 사모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인자에 대한 초점을 흐려져 있어요. 무조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어떤 말의 내용에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거기 실천적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행위와 어떤 말의 논리가 같이 병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행위는 행동해야죠. 근데 그 행위는 제끼 놔버리고 그 말의 의미적인 말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약 BC 3500에서부터 시작해갖고 AD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한 30년 33년 뭐 이때까지에 기록된 걸 거의 1세기 말쯤 때까지 이렇게 성경이 다 쓰여진 거죠. 그러면은 그 성경에 쓰여진 역사는 이스라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부터 오늘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성경은 과거 역사라는 것은 과거 역사를 기록한 거지만 말씀은 성경이 말씀의 26.7%가 예언이라 그래요. 4분의 1이 넘는 수준이죠. 그럼 그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이 약 83%가 이미 실현이 됐고 이루어졌고 약 17%가 남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정확한 통계를 한 책이 이미 쓰여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또 엄청난 많은 부분이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어떤 관점,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또 성경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 근데 이걸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말씀하고 나의 믿음하고 이걸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걸 너무나 아주 형리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이심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졌다면 그건 이미 사이비고 거짓입니다. 말씀에서 떨어진 어떤 믿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서 떨어진 그런 많은 말들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단이 생겨도 사이비가 생겨도 그걸 듣고 보고도 그걸 몰라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마치 지도자처럼 선지자처럼 자기 입으로 선지다 그러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게 이단인 줄 몰라요. 구분 못해요. 이 가슴을 칠 일이에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목사들이 너무나 정상적이 돼 있고 정상적인 목사들은 쉽게 말하면은 세상적인 매스미디어 자기를 알리는데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비정상적인 목사가 쉽게 말하면 기생오리보다 더 반질반질한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어떤 탤런트나 어떤 배우보다도 더 깨끗한 모습으로 그 외부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어 있고 사람 앞에 섭니다. 진짜 깨끗함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 육체적으로 예쁜 옷, 좋은 옷, 샤워 많이 하고 이게 깨끗한 옷일까요? 그것이 깨끗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거치장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에 과연 그런 깨끗함이 있는지, 이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씻으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만 깨끗하게 자꾸 치장합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고 예수님이시라고. 이거 이꼬르 관계, 동일 관계라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지도자가 아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랑이에요. 어느 편에,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섰다. 이미 반을 미워하고 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반을 미워하게 돼버려요. 그럼 그게 사랑하고는 완전히 먼 거리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너무 간단한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내가 떠나는 순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 저 사람 깨끗하다,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눈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단편적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판단력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면은 나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다음에 생명.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저 뒤에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인데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봅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찾아본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제발 묵상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어떤 말도 나를 살려내지 못해요. 말씀을 그냥 안다고 해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자,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데, 우리의 여기 아까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고 또 생명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교인들도 보면은 내가 다시 모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들어가라 그런다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말씀이라고. 그럼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걸 뭘 말해? 내가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자, 이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던져놔 버려요. 여기서 떠나버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지금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 거룩한 구속함, 지혜로움, 어려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럼 지혜롭고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렇구나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게 안 받아들이시면 외우세요, 적으세요. 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분하고 하나가 되느냐?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내가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의 괴리를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곧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길에 서고 그 진리,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것이 우리가 실체가 안 돼요. 이걸 실체화시키고 말씀을 정말 내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목사가 설교 잘하더라, 유명하다, 또 그 목사님 말씀은 그 사람 다 여러분이나 나나처럼 똥 싸고 온갖 더러운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지 말아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어렵고 죄롭되고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그렇지 않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여러분 완전히 이걸 그냥 여러분인데 확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호기심 정도로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건 안다라는 그 어떤 히브리적인 야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언어로 된 안다는 것만 안다는 걸 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야다는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경험적인 암,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시편 89편 4절 한번 봅시다. 이게 너무 시편 89편 4절
자, 시편 89편 4장, 10편 89편 15절. 4절은 15절은 뭡니까? 14절. 자, 10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의와 공의는 따로 한번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옛날에 따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으로는 한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의와 공의를 정리를 한번 하고 시간이 사실은 의와 공의가 뭐냐, 여기서 의와 공의, 이런데 이거는 의는 뭡니까? 정의를 말하고 공의는 공의를 말하고, 근데 의와 공의 또는 때로는 의와 정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의와 공의는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보좌의 기초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판단하는 기초입니까? 아닙니다. 보좌의 기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뭘로 다스려요? 헌법과 법률과 기타 규칙 조례 등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근데 이제 때로는 이 법률을 적용함이 있어가지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죄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죄도 유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사람의 자리하고는 이 차이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 기초가 뭐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의는 째다크라 그러고 공의는 미스파트라 그러고 미시파트라 그래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음은 믿지 마세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참 이게 애매해요. 나중에 공의와 정의만은 다룰 때에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이것만 해도 적어도 한두 시간은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공의는 미스파트라 그러고 자스틱 이거를 보면 자스틱 또 바른 일, 시범적인 어떤 정의 구현, 이게 공의는 미스파트란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옳은 일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성경으로 막 번역된 게 많아요. 그럼 정의는 째다카라 그러고 저지먼트라 그러고 바른 일, 또는 행위적인 의,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럼 공의는 뭐냐? 공평한 판단, 어려운 판단, 옳은 것. 이게 지금 제가 이러면 네 한 입을 두 말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행위적인 것은 그러면은 정의라 그래 놓고 어떤 데는 또 공의가 그걸 말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히브리적인 어떤 성경, 히브리적인 어떤 단어, 히브리적인 의미, 우리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의미는 굉장히 히브리적 개념하고 우리 그 헬라적 개념의 차이가, 히브리적 개념은 굉장히 의미적이에요. 이것은 의미적이란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적 개념은. 그래서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A는 B다, B 꼴을 얼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이게 분명히 공인데 공이라 그래 놓고 다음에 보면은 또 정의도 공이라 그러고 또 정의라 그래 놓고 또 정의도 공의로 쓰여져요. 이런 부분들은 마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만 갖고 있는 어떤 그 언어들 특징이 있잖아요.
의성어라든가 어태어에서 나오는 또는 또 관용구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도저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공부만 할 때는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 생활적인 습관이 이렇게 배이고 호흡을 같이 할 때 그래 이제 그건 확실하게 어떤 언어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관용구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내 가슴에 와서 와 닿는 언어. 이게 이런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는 조금 약간 의미적이고 정의는 행동이 따른다라는 거. 오늘 이 정도의 어떤 이 구분만 이렇게 해놓고 한번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보호자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함은 저거 하나님을 앞서 갖고 막 이렇게 나가요. 마치 신하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까 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읽은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관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이걸 따지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인데 어떤 면은 미안하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왜?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곰곰이 제 생각을 사로잡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하고도 대화할 때 한두 번 나눴던 많은 내용이었고 저하고 이런 통화를 하신 분들은 이게 그랬구나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냥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미안하고 죄스러움. 근데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이걸로 다스리는데, 그럼 이 공의와 정의란 도대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의 오경으로 또 선지자 또 이렇게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서, 모세 오경 이외의 모든 선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한 의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죄인이죠, 죄인.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계시면은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을 저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모세 오경과 기타 서지서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과 어떤 그 외에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시고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걸 단지 그냥 그럼 외우라면 금방 외울 수도 있고 그렇구나 하고 지금 다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예수님 거로 말씀 아까 서두에 말했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논리의 주제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 신앙의 주제 하나님 거로 말씀 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큰 타이틀로 하고 자 그 밑에 내려오면은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인데 정의와 공인데 공의와 정의인데 그럼 우리의 이 공의와 정의롭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배되잖아요. 법률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교도소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위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요. 야, 이거 오늘 이거 다 할 수가 있나 보자.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자, 일단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의 안에 포함되는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와 이꼴이죠. 그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라고요. 이 관계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우리 지키기 힘들고 우리 이 관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컨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컨셉에서 늘 벗어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막 착한 일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하지만은 여기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멀리 있더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야다되게 해야 돼요. 경험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실천화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못 알아먹는 말이 없을 거예요. 나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다라는 박사가 오늘 들어와 계시네요. 내가 물으면은 다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의 어떤 안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갖고 그거 아냐 이래서 안다 그래요. 안돼요. 그러면 두 번 이렇게 말 더 이상 안 나와요. 안다 하는데 뭘 할 거예요? 안다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얘네 그 구절 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행위까지 포함한 믿음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 있으면서 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개인인데 줄 약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뭐 그래 답답하냐 하는데 여기 오늘 그분은 안다는 분 오늘 들어와 계시네 한분. 근데 안다는데 진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껍데기만 아는 거지.
그 말씀 안다고 아는데 그럼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건 안 되면서 안 돼요. 그럼 그 아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자, 그래서 주님의 은은 주님의 법이죠. 주님의 법은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은 주제가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 1서 9장. 조금 시간이 요한 1서 9장. 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0절 28절. 그 다음에 시편 143편 1절. 이걸 시간이 1시간 다 돼가니까 지금 내가 쫓기는 것 같은데 조금 그냥 천천히 해도 된다 그죠? 자,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의입니다. 이 말은 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말씀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주님 말씀 주이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시편은 시편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직접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주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주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주님의 진실 어려우시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3편 19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어차피 내가 아까 대충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이걸 하면서 그냥 근데 그런 걸 남겨놓고 끝내려니까 좀 그래서 그래요. 23편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이 말씀은 여러분도 다 그냥 자다가 깨도 이 구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가 거짓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니 헛소리 하시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신 걸 행하신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어디에 가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지금 이게 막 오늘 아까 전에 내가 그냥 쭉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놓은 걸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버뜩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그 뒤에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서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게 지금 쭉 읽어주고 제가 말씀에 생각하는 것이 이 마무리를 뭐냐 이러면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거, 또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아까 조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뭐냐?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하는 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곧 어려워지는 거고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생명이고 진리요 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과 길이요 진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나만 그런지 몰라도 이 괴리감을 둬버리니까 그대로 살지 않아요. 또 그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 그하면 말씀의 반대편에 썼는데,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의 반대편에 써서 반대 것을 선전하고 반대 것을 주장하고 반대 것을 그 편에 속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써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역적이에요. 역적.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적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지금 여러분이 보잖아요. 목사들이라 하면서 막 개혁을 주장하고 뭘 주장하는지 몰라. 마지막 때는 어떤 선지자, 선교사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떨어질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에 지금 과연 행동을 하느냐, 믿는 편에 써 있느냐, 여러분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럼 쉽게 더 개인적으로 말해서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지,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지,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이, 내가 주장하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내 소셜 어떤 이런 마인드가, 또 내 소셜 판단력이, 내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말이, 내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면은, 말씀 밖에 있다면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의와 공의라고 그러는데, 이 의와 공의는 곧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보면 얼뜻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말씀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아멘해요. 그러나 우리 행위는 거기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괴리감이 머리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믿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분리하고 분석하는 건 여러분들보다 내가 조금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나도, 그 차이 얼마 없겠지만, 그런 나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보호자가 의와 공의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데, 그 보호자의 기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야 돼요. 근데 그 바깥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대로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인데 거룩한가 어려움과 지혜로움과 뭐 어려움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 어려움과 지혜로움이 되느냐고 거룩함이 되냐고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오직 그 방법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이꼬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야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과 하나님 이꼬로 이 말씀이라는 거. 오늘의 포커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통치는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백성은,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걸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통일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고 곧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읽지 않아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볼 때 예수님 보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보시듯 하라라고 말하려고 하다. 아니에요. 이 말씀 이끌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 때문에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그래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제 입에서도 예수님하고 이게 말씀하고 분리하려는 이런 끔찍한 말을 방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걸 화합시킵시다. 이 말씀이 꼴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이 꼴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또 나중에 하실 분들은 전화 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